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양식 먹어 힘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 헤아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드디어 야곱이 라반을 떠날 완전한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14년 죽으라고 이래도 자기 몫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늘어나고 이제 라반이 꾀를 써가지고 흰양과 흰염소만 야곱에게 남기고 색깔 있는 거 다 아들들에게 남겼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흰양과 흰염소를 남겼는데도 얼룩지고 아렁진 것들을 염소와 양을 많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도와주고 그랬더니 1절에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저기 사촌형이에요. 그렇죠? 사촌이에요. 그리고 자기 누이들이에요. 자기 조카들이에요. 이 친구들도 정신이 있으면 봤을 거예요. 아버지 라반 밑에서 얼마나 야곱이 고생했는지. 그러면 철들이 정신 나가 있는 인간들이라면 아버지한테 그러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사촌 형님이 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누나들 아니 저렇게 야곱 형한테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아무 자기 소유 없이 사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 아롱진 점 있는 것들만 챙기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걸 챙겼는데 그걸 도둑질했다고 라반의 아들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렇게 못되게 하는 자들이 안 되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도와주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라반은 봤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게 복 주셨다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랬으면 복된 야곱을 붙잡았어야죠. 복된 야곱을 축복했어야죠. 근데 못한 거예요. 라반도 못하고 라반의 아들놈들도 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삭이 나그네가 돼갖고 유목민을 다니면서 들판에 땅을 파면 운물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그 토착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이 우물 파는 걸 메꾸는 짓만 해요. 신기한 거는요, 자기 땅이 없이 살아간 이삭이지만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생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신양과 신염소를 통해서도 아롱다롱한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얻는 거예요. 라반과 그 자식들은 그 땅에서 다 자기 거들인데 생산의 기적 같은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야곱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야곱의 양들은 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양들은 점점 줄어들게 됐다. 그렇죠? 아무리 야곱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어도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곤 하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암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이제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됐어요.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방해해도 야곱이 내 사위 놈이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그 정도면 아니죠. 야, 이거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야곱의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러면 온 가문이 다, 라반도 다 자살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우상 섬기면서 그런지 안 되는데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되네. 그러진 않고 라반은 결정적으로 야곱을 공격할 생각을 한 겁니다. 공격할 생각한 거예요. 얼굴이 달랐다, 안색이 안 좋았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적대적으로 그들을 대하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순조롭게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만일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었으면 야곱은 우상의 땅 하란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편하고 좋은데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야곱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다. 이 하란이란 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난 땅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길이 막힐 때,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벌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지금이 변화해야 될 때구나.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했구나. 우상에 빠져 있었구나. 정말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거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상의 땅이 아니라 베델의 그 제단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넘어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변하기 원하시는 때구나, 이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 찾질 않아요. 광야로 돌아가서 베델의 하나님 만나야 되고 베델의 하나님과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돈 좀 벌고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서원했던 약속들 안 지켜요. 돈 좀 벌면 11조도 내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돈 없게 그래도 하나님 내 이민 와서 먹고 살고 해주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11조의 소원을 합니다. 약속 지키다가 잘 되고 나면 교회 생활도
소홀히 하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그다음부터는 교회 와서도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자꾸 자기 것 드러내다가 뽐내고 자랑하다가 교만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편안하고 이 안정된 삶은 우리를 우상의 땅에 남겨두는데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약속에 하나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혹시 깨닫지 못할까 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렇죠? 네?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절 말씀. 야,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그냥 놔뒀다 이것도 안 될지 모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재주나 능력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했던 베델의 자리로 나를 믿고 돌아가라. 11조에 소원을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4절에서 13절 내용은 이제 야곱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내들을 설득해서 떠나야 돼요. 혼자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아와 라헬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떠나 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설득하는 겁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몰래 오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 참 중요해요.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분야를 가족 전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레아와 라헬의 야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너 아버지 내 와삼촌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셨다.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믿음으로 한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간증을 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렇게 하고 아내들도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가고 지금 상황을 몰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떠나도록 하신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6절 7절이에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에서 점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극박한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아,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나뭇가지 쓰는 방법 쓴 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창견하시고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의 꿈이었었잖아요. 베델에서 꾼 꿈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꾼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신 하늘의 천사가 복을 내리고 오는 사다리의 꿈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9절 10절이 꿈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가 내게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좀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12절에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외삼촌 집에 와서 다 자기만 외톨이 속하지도 못하는 속임당하며 살아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형편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에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다 보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돌아가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와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일어나 이것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셨느니라. 13절이에요. 어려웠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14절 16절 넘어가니까 라헬과 레아가 반응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라헬과 레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가족에 있었던 레아와 라헬의 갈등 관계도 하나가 되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하나가 되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가족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일 수 있고 싸움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들도 있고 교단 문제들도 있고 세상의 문제가 다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베델로 돌아가라.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돌베개를 베어서 기름 부어 돌제단던 삼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11조 소원 맺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려고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단 문제니 지금 앞길이 안 보인다고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거 기회로 삼자는 거죠. 기회로 삼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 야곱을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의 때 만났던,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맺은 소원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광야에서 맺은 소원 소약의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부셔주셨던 거룩한 꿈과 제단 쌓게 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